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반가운 것 같은데.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인사법을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계제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런 인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처음 볼 때 참 아름다웠는데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 인사를 할 때는 참이라는 단어와 더라는 단어를 더 강조하셔야 됩니다. 낮에 볼 때도 참 아름다운데 밤에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고요. 멀리서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있습니다. 뒤에서 볼 때도 참 아름다웠는데 앞에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많은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요.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우실 겁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만 이 브라질 밀림에서 위클리프 사역자로 사역하는 강명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학교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더니만 진짜 멋진 인사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눈이 두 개인데 그중에 한쪽 눈을 가리면 눈이 한 개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이 두 개인데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 눈이 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사할 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가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옆에 보시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은 인사는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탁 가립니다. 이제 그러면 그게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눈에 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강명관 선교사님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입을 가리고 귀를 가려라 라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턱없이 귀엽다. 턱없이 귀엽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인사들이 여러분 속에 나누어질 수 있게. 여러분 서먹서먹하면 인사하기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넘칠 때 그런 아름다운 인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이고 공동체라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더하기와 곱하기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고등수학을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차원이라는 파워포인트 주시면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차이를 여러분 아셨죠? 일주일 사이에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럼 1 더하기 1은 2고 1 곱하기 1은 1이다. 하나가 되려면 곱하기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더하기하고 곱하기 차이를 알려면 2 더하기 2가 4고 2 곱하기 2도 4인데 이게 같은 사냐 다른 사냐? 같은 사입니까? 다른 사입니까? 이젠 다른 사죠. 지난번에 같은 사라 그랬다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왜 다른 사냐 하면 단위를 달아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2m 더하기 2m는 4m입니다. 2m 곱하기 2m는 4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럼 단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1을 드릴까요? 100을 드릴까요? 그랬을 때 1이 작다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1억 원과 100만 원은 1억 원이 훨씬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단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곱하기는 단위가 달라지는 거고 더하기는 단위가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것을 버리지 않고 갖고 가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버렸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메타의 1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를 3번 곱하면 13제곱미터입니다. 이를 4번 하면 4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럼 단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지수, 승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1의 1승 1입니다. 그죠? 1의 2승, 1의 3승, 1의 4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도 하고 승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의 1승은 1차원이라는 겁니다. 메타의 2승은 2차원입니다. 메타의 3승은 3차원입니다. 메타의 4승은 4차원이라는 겁니다. 아, 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부가 될 때에 단위가 달라지는데 단위가 달라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커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3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가족이 됩니다. 원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3 persons, one family입니다. 3가족이 세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삼위일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 persons, one body 아닙니까? 우리는 가족을 이야기할 때 3 persons, one family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 되는 걸 이해해야만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는 1의 4제곱미터입니다. 4차원이 됩니다. 한번 다음 걸 보시면요. 여러분, 메타의 1승은 선입니다. 메타의 2승은 면적입니다. 메타의 3승은 공간입니다. 메타의 4승은요, 우리네 지식을 가지고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메타의 1승은 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차하고 비슷하게 앞뒤로는 막 움직이는데 옆으로는 안 움직입니다. 상하로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옆으로 못 가고 상하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하로 못 가고 옆으로 못 가는 것을 constraint, 제한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차원은 당구공처럼 앞뒤 좌우로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당구공이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상하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이게 면이라는 것은 앞뒤 좌우로는 움직이는데 상하로 움직이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3차원은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움직여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안 움직여집니다. 그럼 4차원은 앞뒤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시간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밤하늘의 별을 보면 작은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별이 작은 별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지 어마어마하게 큰 별입니다. 그 별이 태양이 비면 지구가 12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의 제일 작은 별도 이 12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가는 태양이 6,400만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저 멀리서 조그만 별은요, 약 이 태양이 400억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큰 별입니다. 그런데 그 별에서 빛이 쫙 날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별을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400억 광년 걸립니다. 이 400억 광년이라는 건 빛의 속도는 1초 째깍 하는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로 달려와도 400억 년이 걸려야 그 별에서 오늘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본 반짝반짝하는 저 별은 400억 년 전에 별이 반짝반짝 해갖고 400억 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달리는 데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순간에 반짝했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입니다.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 결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두 지점까지 태양에서 오는 거리를 계산하면서 10의 12분의 1초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만일에 아니었으면 그 이론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차원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차원적인 세계를 살고 어떤 생명체는 3차원을 살고 어떤 생명체는 4차원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4차원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애벌레가 사는 것은 2차원의 세계입니다. 기어다니죠. 면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애벌레가 이 단상 위에 올라오려면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면을 따라서 기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벌레는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꼬치 속에서 죽고 호랑나비가 됐습니다. 그 호랑나비가 된 거는요,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호랑나비는 3차원에 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애벌레가 호랑나비 되는 것이다. 애벌레가 죽었던 애벌레가 다시 애벌레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2차원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자기 몸을 버리고 공간을 날아다니기에 필요한 새로운 몸을 입고 높은 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올라가는 것들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다가 4차원에 살기에 필요한 몸을 입고 이 3차원을 떠나서 4차원으로 가는 것을 우리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무게가 있는 것들은 시간을 초월하지 못한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무게가 없는 것들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위의 차원에서 아래 차원으로 나오는 걸 뭐냐 그랬더니만 우리 아이들은요 터미네이터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높은 차원에서,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계에서 사는 것,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호랑나비가 다시 애벌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코리아타운까지 호랑나비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푸르 날아가면 10분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애벌레가 가면요 한평생 가야 됩니다. 3차원이 2차원으로 내려가면 그만큼 불편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애벌레를 꼭 벌레로 찝어서 애벌레를 찝었습니다. 젓가락으로 확 집어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으면 애벌레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와, 기적이다 기적. 배때기가 후끈하더니만 기지도 않았는데 위치가 확 이동된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호랑나비가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맨날 그렇게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호랑나비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건데 그 일이 애벌레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이거는 뭐 천지가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꼭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린 시절에 무당이 부채를 2개 탁 들더니만 시퍼런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사기구나 그러고 가서 칼날을 샥 만져봤더니만 시퍼렇게 칼날이 살아있는 겁니다. 종이를 싹 떼니까 종이가 팍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서 춤을 추는데도 안 다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겁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에 개입하면
당연히 되는 거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야,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냐는 겁니다. 빠지지. 근데 하늘의 법이 땅에 들어오면 무리를 걷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걸어 베드로도 걷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물리와 수학을 합쳐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은 4차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 변수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0살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며 10살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80으로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80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은 시간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원의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 성경 전체가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으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매일 도둑질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 하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선사업가입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 출석하고 아니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생각을 처리하고 생각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무리에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니까 저 풍랑이 나를 치면 나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대로 물에 처박힌 겁니다.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느님의 능력이 그 베드로의 발을 지키고 가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풍랑을 바라보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믿음이 정지되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느님이 아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그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야, 너 너무 늙어서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양자 삼아야 되겠다. 양자 하나 삼아야 되겠다. 종중에 그래도 쓸만한 놈 하나 양자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니다, 주겠다.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하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마귀짓 하는 사라가 와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 생각을 잡아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고 오늘날까지 짐이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는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도 아브라함은 틈만 나면 그 생각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저는 학생타운에서 그 원리가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희 딸 이름이 고아라인데요, 저희는 곱다 그래서 고아라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걔가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고하냐? 그래갖고 다음에 아들 이름은 잘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들이 저희 아내가 자궁에 큰 혹이 생겨서 도저히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저희 아내를 진단했던 모든 의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데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느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멘을 곧 팔아먹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느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를 요한이 아빠, 요한이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이 계속 불려지니까요, 4년 되니까 하느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이 와서 나도 당신처럼 기도하면 되냐니까 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고.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불교 학생회 그만두고 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생회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아들을 안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저희 타운에서 4가정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어떤 생각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느냐는 겁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축도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교통하심이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이고 대화라는 겁니다. 서로 어떻게 교통하느냐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4년을 하루처럼 기도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대단한 아들이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태어나 보니까 얘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럼 정말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탁 안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하느님, 이 아들이 아버지라는 말보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풀로에 신학교에 가서 정말 무식하게 기도했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배우기는 쉽습니다. 이거는 컵이다, 이거는 시계다, 이런 건 되는데요, 사랑이다, 평화다, 온유다, 이런 거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염이 허연 할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추상명사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5살에서 7살 돼야 추상명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5살에서 7살 될 때까지는 말을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한 게 그런 기도였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회개하고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시면서 정말 좀 일찍 가시면서 하느님,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 강단을 눈물로 적셔 놓고 제가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보니까요, 이 교회처럼 강단이 큰 거 아닙니까?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이 강단이 젖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종이 객기로 잘못 기도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하나님, 객기로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희 아들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요, 왜 이 아이가 말을 안 할까라는 겁니다. 아니, 시장통에서 자라는 애도 말은 하는데 왜 얘는 말을 안 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은요, 왜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질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이 공부하게 되고 많이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 그것만 설명을 해도 이 밤이 다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의 사이클을 돌리면 말이 된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아들이 말을 안 하니까 말하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그럼 세상에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은요, 하느님, 천사, 마귀,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도 신호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서 짖을 때 하고 좋아서 짖을 때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다르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문법이 있고 이런 언어를 갖고 있는 것은요, 영적인 존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너희가 한 말을 심판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말의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척도가 뭡니까? 말에 의한 척도라는 겁니다. 예,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이게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요, 컴퓨터 사러 가서 딱 4마디만 하면요, 제가 컴퓨터 전문가라는 걸 압니다. 싸고 좋은 거 주세요 그러면요, 세일즈맨이 빙그레 웃습니다. 오늘 호구를 하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프로세서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i5입니다. 뭐 옛날 같으면 펜티움입니다. 38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클락 스피드가 뭐냐? 그럼 이제 굉장히 긴장해요. 클락 스피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묻습니다. 이거 마더보드 칩셋이 뭐냐? 그러면 IBM 알파코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3700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몇 나노세컨짜리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다 이해한 사람만이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저 단어를 선택했고 왜 저 단어를 저렇게 배열했느냐,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를 선택해서 어떻게 배열하느냐를 보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라는 겁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파괴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망할 놈 그러면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 나오면서 라반이 따라와서 네가 내 드라빔을 훔쳤다 그러니까요, 드라빔을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내가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surely die. 얼마 안 가서 라헬이 애기 놓다 죽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하느님 앞을 막아서던 아브라함이 거기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5명, 40명 하나님이 깎아주니까 그 다음부터 막 깎습니다. 10명씩 깎습니다. 30명, 20명. 여러분, 마지막 10명 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아니고 즉시 떠나시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말로 자신을 묶었기 때문에요. 그럼 아무리 힘드셔도 이번만 봐주십시오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봐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사랑하는 말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14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 못한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가 내 삶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할 거다라는 겁니다. 네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게 만들 것이고, 네가 된다 하면 되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의 말에도 창조적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파괴적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하는 것들을 정말 잘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이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서 뽑아놓은 몇 가지 그림들입니다. 이 일본 분이 쓰신 책인데요, 조금 뉴에이지 냄새가 나는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물을 찍으면 육각수가 나올 때 저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고맙다, 땡큐 할 때와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때 하고 쉐쉐 할 때 하고 이 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발디의 사계입니다. 봄을 틀어줬을 때와 여름, 가을, 겨울을 틀어줬을 때에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봄에는 이제 슬슬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름은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을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움츠려져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베토벤의 전원을 틀었을 때는 저런 모습이고 헤비메탈을 틀었을 때는 물 입자들이 다 파괴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트 브레이크 호텔이라고. 그러니까 물이 반쯤 깨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I love you 할 때와 이 망할 놈의 자식 그럴 때 하고 이 바보야 그럴 때 하고 이 물의 입자들이 깨지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받기 전과 기도를 받은 후에 물의 입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기도가 괜히 역사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명령어를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하고 합시다 할 때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너 우유 먹을래? 콩 먹을래? 이렇게 묻는 거가, 야, 콩 몸에 나쁘니까 우유 먹어! 그러면요, 애들이 얼마나 화가 팍 나는지 압니까? 내 몸에 내가 집어넣는데 네가 왜 떠드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만 나고 시간만 생기면요,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결정할 것을 네가 결정해서 나한테 명령을 하고 오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 아침 일찍 학교에 가야 됐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일어나셔서 따뜻한 국을 끓여주십니다. 어느 날은 맛있는 소고기국을 끓여주셨어요. 막 먹고 있는데 거의 다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서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는 찰나에 어머님이 한 국자를 팍 퍼드리면 제 그릇에다 팍 퍼놓는 겁니다. 그럼 제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화가 팍 나는 겁니다. 어머님 저 배부릅니다.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 놓고 학교 갔어요. 가면서 야, 더 먹고 올 걸 하면서 되게 후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왜 내가 화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걸 어머님이 결정해서 나한테 그냥 그대로 실행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부모님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라라는 명령어가 올 때요, 이제는 이제 그 소리만 들어도 신경질이 복북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물 입자가 형체도 없이 형편없이 깨지는 것들을 봅니다.
TV를 볼 때도 기도하고 보는 것과 안 하고 보는 것, 컴퓨터를 쓸 때 기도하고 보는 것과 안 하고 보는 것과 정말 이 핸드폰은 극초단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 몸은 약 6, 7헤르츠로 움직이면요, 여러분 무선 전화가 2GHz입니다. 공이 3개 붙으면 킬로고 6개 붙으면 메가고 다시 또 6개가 붙으면 기가라는 겁니다. 그게 몸에 딱 닿는 순간에 몸의 혈액순환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교란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찍 죽으시려면 핸드폰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이건 가장 심하게 파괴되는 것이 전자레인지에 물을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극초단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형체도 없이 파괴되는 겁니다. 따뜻하기 때문에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요,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은 다 파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의 몸이 70% 이렇게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들이 많은데, 아시아나를 타면 이렇게 제가 칼을 타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칼을 이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뭔데 나보고 다음에 칼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아시아나를 타면 이렇게 합니다. 행복한 여행을 아시아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레이는 마음과 미소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르지요. 말이 다릅니다. 어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 메시지 체크하시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목사님 이런 용건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메시지를 체크하면서 굉장히 상큼하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의 어린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좋습니다. 우선 제 방에 캔디가 떨어지는 게 25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캔디를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안 좋아하는 캔디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꼬마들은요, 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꼬마들을 만나면 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 닮아 이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지혜로우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꼬마들이요, 뭐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아니면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느님 닮았어요 이렇게 해요. 대답이 뭔지는 상관없습니다. 너 이쁘구나 그러면요, 저 안 이뻐요. 학교에 가면 이쁜 애들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넌 누구 닮아 이쁘니라고 하는데 대답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서로 이쁘다는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미 대화를 한 겁니다. 그들은 압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이쁜 아이로 봐주는구나. 마귀도 그렇게 역사합니다. 항상 어썸션을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개척교회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우리 남성교 회장님이 뒤에서 내가 그거 해보겠다고, 만들 줄은 모르니까 우리 전도사님 보고 만들어라 그래서 오셔서 꼭꼭 누르기만 하면 한 개 누르면 밑으로 가고, 옛날에는 필름을 갖고 그 위에 얹었다 뺐다 했는데 그건 귀찮은데 뒤에 탁 앉아서 스위치만 한 개 누르면 앞으로 가고 또 누르면 뒤로 가니까 멋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그걸 만들어 놨는데 어디 만들어 놨는지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야, 전도사 이거 파일 없다 그래요. 늘 있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그다음 이제 찬양인도 시작하려고 그러다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하는 대로 다 해놨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젊은 게 어른한테 버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 때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뒤에서요. 그러면 남성교 회장님이 화가 나는지 예배당 문을 발로 뻥 차고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랬죠. 나중에 만나서 오늘 당신이 뭐 하는 건지 아냐는 겁니다. 하느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임재 앞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다. 너 앞으로 당신 환갑 때 당신 아들들이 싸워서 환갑상 뒤집어엎고 방문 차고 나갈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악담을 해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 악담을 하냐? 나는 장사꾼이다. 나는 장사꾼 전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사 젊은 게 싸가지 없다, 참 버릇없다, 내가 참 교육시키겠다, 그럼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찰떡궁합이 되는 거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로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집사님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중에 어느 다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남성교회 회장님 신방 가셔야죠. 언제 가시겠습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느 날 시간이 있는가 하고 스케줄북을 꺼내서 이렇게 찾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신방 가야 된다는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그 집사님이 한 겁니다. 근데 내가 자비롭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목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방을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말에 얼마나 무서운 교회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그 속에 따라오는지 아시냐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어썸션이 뭔가를 체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죠. 누구 닮아 이쁘냐고. 그럼 대문에 벨을 탁 누르고 도망갔는데 너들 벨 눌렀니? 그럼 다 아니요 그러죠. 누가 눌렀어? 그럼 몰라요 그래요. 딱 가서 네가 눌렀지? 그러면 저는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취조만 하면 누가 불었는지 불어라 라는 겁니다. 네가 눌렀지? 그런 말은요, 너들 중에 한 놈이 누른 건 내가 아는데 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중에 한 놈이 눌렀다는 것은 인정한 겁니다. 그걸 형사들이 취조할 때 그걸 프로파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죄자를 색출할 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어썸션을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 한마디에 유비와 히데요시가 있는데 유비는 그의 이인자였던 제갈공명이 유선을 끝까지 세웠지만요,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아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자기가 그 정권을 찬탈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가 유선을 도와주다 안 되면 네가 해라. 이 왕자를 네가 해라. 그러니까 유비가 그렇게 인정해 준 그게 고마워서라도 그는 끝까지 유선을 세웠던 것이라.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당신 딸이 불량한 학생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그래서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데 좀 집에서 잘 얘기해 달라. 그럼 이제 수박을 들고 교무실을 찾아가서 우리 딸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 딸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러면요, 선생님들 마음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딸이 아마 모범생 생활이 역겨웠나 봅니다. 또 선생님이 성적순에 따라 모범생, 불량 학생 나누는 것이 못마땅했다 봅니다. 그래도 선생님, 정말 학급에서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이렇게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의 난처한 입장에 대하여 내가 다 일렀는데 그래도 자꾸 떠들면 선생님 딸아이를 늘씬하게 때려주든지 혹독하게 벌을 주든지 그때 가서는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선생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저도 집에서 가만히 안 두겠습니다. 뭐 성적이 다 안 가요. 지금 바로 잡지 않을 바에 아예 맞아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 그 학생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선생님하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예, 또 제가 이걸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들이 말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뻔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에 확 집어던지고 정말 전도자로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요, 참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그걸 현대판으로 바꾸면요, 오늘 아들 랜디에 관하여 학교에서 참 낙심되는 이야기가 들었다.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밖에 안 돼. 그게 도대체 뭔데?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돈이 든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해봐.
랜디 선생님이 전화했는데 랜디가 읽기에 문제가 있대. 그렇지만 지금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앞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특별한 도움이 뭔데? 그래서 선생님이 당신하고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안 된다고. 아무리 돈이 들어도 안 된다고. 지금 고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 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글쎄,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선생님이 그러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대. 그럼 말해봐. 그게 뭔데? 사실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당신이 하기 어렵다고 내가 선생님께 말했어. 야,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말해봐. 예,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읽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동작, 모션 스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이와 미식 축구공을 주고받는다면 아이의 눈이 그 눈과 손이 그 공을 따라가다 보면 읽기가 향상된다는 겁니다. 읽기 스피드가 엄청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식 축구 공을 주고받는 놀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해볼게. 그래서 4년 동안 그 아버지는 아들과 미식 축구 놀이를 했고요. 자기가 아들에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요. 야, 오늘 학교 갔는데 네 아들 문제가 많다 그러더라. 그래서 야, 너는 왜 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풋볼 놀이 같은 거 하면 좀 도움이 된단다. 언제 애하고 풋볼 놀아줄래? 그러면요, 남편이 놀아줄라 그러다가도 안 놀아줄 거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 대화법을 공부하신 분이 저 가정은 이혼할 거다 안 할 거다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말하는 것들을 하루만 관찰하면 이 부부가 얼마나 살고 이혼할 건가를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는 것은 정말 외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심장 박동수까지 계산하면서 대화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나라 텔레비에서도 특집으로 발표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더 자세히 소개는 못하지만요, 아비가엘이 다윗이 어느 날 정말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그 소년들 군인들을 보내서 그동안 양을 지켜줬으니까 양 한 마리 안 잡아먹었으니까 양털 깎는 날 우리 군인들 식사를 좀 주라 그러니까요, 그냥 나발이 다윗이 누군데 내가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내가 나발 집에 가서 저 집을 싹 쓸어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한 남자라도 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가다가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몇 마디를 하는데 그 아비가일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꺾고 돌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발이 죽고 나서 얼른 와서 나랑 결혼해달라. 그래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 아비가일이 했던 말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대화의 원리들이 그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한 7가지 원리들을 도출해 갈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아무리 망가졌고 아무리 지금 흥분해서 온 집안을 몰살시키겠다고 하는 다윗의 칼마저도 꺾어낼 수 있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훈련들을 못 받습니다. 말하는 파수꾼을,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보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대화입니다. 전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이 아주 학생들을 탁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학급의 성적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 학급이 다른 학급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똑똑하냐는 겁니다. 근데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간고사 시간이 되면요, 학생들 보고 시험 문제를 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 보고 질문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면 그중에 70%를 시험에 내고 선생님이 만든 질문을 30% 냈습니다. 그전에는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할까 하고 고민하면서 답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과목을 가르쳤다면 나는 어떤 걸 물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학습의 이해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갖고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을 만들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이해와의 폭이, 영적인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계속 질문에 질문을 하셨구나. 마귀도 아담을 꼬셔낼 때도 전부 질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정말 어떻게 말을 하는가, 어떻게 교통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남편이 기쁘게 이 말을 받고 아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교통이라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가서 통역으로 가르쳤지만요, 어느 중국 분이 딸한테,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했다는 겁니다. 딸이 늦게 오니까 야, 너 어디냐? 지금 몇 시인데 안 들어오냐? 언제 들어올 거냐? 그러다가 네가 안 들어와서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 이러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더니만 딸이 우리 엄마 돌았나 그러더니만 막 5분 안에 하던 거 다 때려치고 집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워킹합니다. 진짜 우리 딸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말을 안 듣던 아들이 말이 달라지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키고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성경에서 얻으시면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